자, 미국의 작가 필립 얀시는 그의 책에서 이런 통찰을 말했습니다. 고통을 마주할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왜? 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무엇을 이룰 것인가를 말씀하신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원인을 찾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잘못된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원인을 찾죠. 사실 이런 질문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도움이 됩니다. 원인을 찾으면 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탓입니다. 탓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남 탓이나 상황 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 탓. 내 탓이요라는 게 좋은 의미 같지만 사실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원인 구명을 할 때는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탓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인은 찾을 수도 있겠지만 개선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 같은 게 뭐 그렇지 뭐. 내가 뭐 한다고 되겠어? 상황이 이런데? 누가 저러는데? 그 내 주제에?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해도 안 된다라는 마음이 새겨지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되니까 어떻게 돼요? 또 객관성을 잃어버립니다. 객관성을 가져야 바른 원인 규명이 되고 또 그것을 개선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성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반성은 해야 되죠. 반성은 해야 되지만 자책은 건강한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비하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 탓을 하거나 자기 탓을 합니다. 상황 탓을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자기 비하적인 자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잃었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더 어려운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하필 나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내게 생기지? 이렇게 대체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문제는 나 자신을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핵폭탄. 죄책감에 눌리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을 오해해서 불신을 낳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같은 질문을 합니다. 2절.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제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런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누가 죄를 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영적인 눈이 열리게 만드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자 주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내 생각의 한계를 벗어버리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에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등장을 하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과 개념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왜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 사람이 죄를 지었던지 아니면 그 부모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혀를 차고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기보다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어땠어요? 고난은 죄의 결과로 생각했다. 고난은 죄의 결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이 한 거예요.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저런 고난을 겪는 것이다. 장애를 얻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분명히 죄 때문에 그럴 거야. 딱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 대상이 누구냐의 판단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3절.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생각의 한계를 완전히 초월했어요. 완전히 초월했습니다. 제자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론에서 제가 말한 필립 얀시의 통찰과 같습니다. 필립 얀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람들은 고난이 생겼을 때 왜 그 문제가 생겼는지를 물어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종종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를 말씀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은 단순한 해석의 차이가 아닙니다. 단순한 해석의 차이가 아니에요. 인생을 바라보는 그 렌즈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렌즈 자체가 다른 거예요. 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야곱의 아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잘 알죠? 요셉이 어떤 고난을 겪었습니까? 야곱이 그 요셉을 편애하니까 형제들이 질투를 하고 또 요셉도 눈치 없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니까 이 형들이 그 요셉을 죽이려다가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 당시에 노예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이권 자체가 없는 시대에 또 노예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또 야곱이 또 부자였잖아요. 그런 부요했던 도련님이 한순간에 노예가 된 거예요.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억울하게 부인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까지 갇혔어요. 엄청난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게 뭐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형제들의 질투와 악행으로 시작이 됐죠.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결과 아버지 품에 있었으면 얻지 못했을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겪게 만든 형들에게 결국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은, 요셉의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요셉의 고백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회개도 해야 되죠. 회개도 해야 돼요.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가 아닌 것까지도 그렇게 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수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술. 그죠? 수술이 뭡니까? 그 배를 찢어서, 그죠? 갈라서, 메스로 배를 찢어요. 피가 줄줄 흐르겠죠. 갈라서 그 안에 있는 종기나 어떤 문제들을, 내장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만일에 그 수술의 의미를 잘 모르면 보면 뭡니까? 그 수술은 무시무시한 거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 중국에서는 칼을 댄다고 했다가 난리가 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죠? 화타도 그렇게 해서 죽었죠. 그죠? 머리를 열어보겠다고 했다가 조정한테 죽었다. 뭐 이런 정확한 역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썰이 있습니다. 네. 자, 그만큼 뭐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무시무시한 수술을 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병을 치료할 수가 없죠. 그리고 결국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수술대 위에 누워있으면서 의사의 의도를 모른 채 칼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무섭다. 너무너무 아플 것 같다. 아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를 아프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제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맹인은 눈을 뜨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행의 증거였습니다. 죄인의 증거였어요. 죄인이 대가를 치르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눈을 뜨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이 됐어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해석이 바뀌자 어떻게 됐어요?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고통을 무엇으로 여기십니까? 실패입니까? 징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고난이나 불황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건 부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가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불가항력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또 여러분이 가난하게 태어났습니까? 그거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세요? 그런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아야 되죠.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한계에 자꾸 부딪혀.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약한데 나를 사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만이 아니며 하나님의 무대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내는 그런 통로로 믿고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맹인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죠? 실제로 지금까지 예수님은 말씀으로 별의별 병을 치유하셨어요. 불치병을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맹인을 고치실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6,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 7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땅에 침을 뱉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 흙을 진흙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온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맹인의 눈에 바르셨어요. 눈에 진흙을 바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으로만 그동안은 치유를 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진흙을 눈에 바르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하지 않아요?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맹인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안 그래도 눈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요. 어두워요. 눈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눈 위에다가 갑자기 진흙을 막 바르고 있어요. 더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너무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진흙을 바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소리 지르면서 대들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맹인은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뭐야 이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번거롭게 몸이 불편한 나를 번거롭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한데? 이거 뭐지? 너무너무 이상하고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 한번 말씀하신 대로 해보자. 순종해보자. 여러분, 성경은 이 이해되지 않는 순종을 요구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죠. 나만 장군 이야기. 나병 환자인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이 나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뭔가 엄청난 그런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자기 나병을 치유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명령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그게 뭐였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이게 뭐야? 나만 장군 입장에서 이게 뭡니까? 너무너무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아니 이런 요단강에서 씻어서 치유될 정도면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이 많은데 거기서 씻어도 낫지. 이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서 그냥 가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종이 더 어려운 걸 시켜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말에 또 이 나아만이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7번 씻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끔찍한 나병이 그대로 깨끗하게 치유가 됐습니다. 치유가 됐어요. 또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던 여호수아 6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군사 작전이 아니에요. 군사 전력이 아니에요. 그냥 뭐 이상한 걸 시키는 거예요. 그냥 한 바퀴 도르래, 매일 한 바퀴 조용히 하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면 함락시켜 주겠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함락시켰습니다. 언제요?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따랐을 때.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따랐을 때. 여러분, 그 외에도 성경에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순종을 요구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은 한 가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이해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줍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생각보다 친절한 의사가 별로 없어요. 막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이 약은 뭐가 좋고 뭐 당신이 여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약을 먹고 이걸 먹어서 뭐 어떻게 하면 뭐 낫고 이런 설명 잘 안 해줍니다. 요즘은 조금 달라졌죠. 요즘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져서 그래도 좀 설명을 해주는 그런 편인데 여전히 약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또 설명을 해주더라도 우리가 알아듣습니까? 잘 못 알아듣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약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 약의 성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약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죠. 먹어요. 가끔 안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정적이어서. 심각하게 부정적인 사람들. 그런데 왜 먹습니까? 왜 먹어요?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진료와 처방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의사를 믿으니까, 의사가 전문가니까 의사를 믿어야지 하면서 먹는 거예요. 약사가 전문가니까 약사를 믿어야지 하면서 먹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다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돼야 행동하지. 납득이 돼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행동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 나를 믿고 행동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 여러분, 한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이 언제 다시 보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다시 보게 됐습니까? 진흙을 바를 때 다시 보게 됐어요? 예수님과 대화할 때 다시 보게 됐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다시 보게 됐습니다. 기적은 말씀을 듣는 순간이 아니라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해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십니까? 왜 이해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까요? 왜?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끌어내기 위해서예요. 저 다리가 튼튼하다고 여겨지고 그것을 튼튼하다고 말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리가 진짜로 튼튼하다고 믿는다면 그 다리를 걸어서 건너가야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말뿐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뿐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할 때 비로소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납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세요. 이해되지 않아도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제대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며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 이제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보게 됐어요. 햇빛이 들어옵니다. 아, 눈이 부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오색 찬란한 세상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이 오색 찬란한. 와, 어떻게 저렇게 푸르를까? 어떻게 저렇게 개다리는 노랄까? 어떻게 철쭉은 저렇게 아름답게 화려할까? 벚꽃은 어떻게 저렇게 예쁠까? 세상에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런 색깔이었구나.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이상해요.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눈을 다시 보게 됐는데도 믿질 않는 거야. 그렇죠?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아니다. 비슷한 사람이다. 이 부정적이니까 도저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옷을 바꿔 입었겠습니까? 뭘 바꿔 입었겠어요? 헤어스타일을 바꿨겠어요? 그냥 눈만 떴어요. 똑같았어요. 날 때부터 몇십 년을 봤는데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얼굴이고 똑같은 헤어스타일인데 아니야, 비슷한 사람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부정적이어서.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눈먼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눈먼 사람이 누구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멀쩡하다고 해서 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맹인은 점점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자,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 그죠? 17절에 보십시오. 이에 맹인이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바리새인이 믿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는 그 사람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발전했죠. 그 사람이었는데 이제 선지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바뀝니다. 35절 38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뇨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냐. 지금 너와 말을 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뭐로 바뀌었습니까? 뭐로 바뀌었어요?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주여 제가 믿나이다. 주여 제가 믿나이다.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그였다가 선지자였다가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눈은 한 번에 뜨였지만 믿음의 눈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점 열려져 간 겁니다. 점점점 성장한 거예요. 성경은 이 영적인 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찬양 가사에도 나오죠. 어두운 내 눈 밝히사. 그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 신이 혼미하게 해서, 영적으로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뭡니까? 인간의 진정한 문제는 윤적인 눈이 아니라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인식이다. 영적인 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풍경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정말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냐, 봄에. 네? 겨울에도 아름다움을 느껴요. 와, 눈이 이렇게 아름답네. 아름다움을 느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뭐요?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삶에 낙이 없네.
인생이 다 그렇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은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에게 없는 것, 지금 상황에서의 없는 것만 보면서 고통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육적인 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눈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안 뜨여져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아픈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났습니다. 그럼 누가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가? 본문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맹인이 스스로 눈을 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학으로 고쳐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눈을 만져주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실로암으로 보내주셨을 때, 예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불완전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보게 하셨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중학생이 눈을 다쳤어요. 그래서 멀쩡한 눈인데 한순간에 맹인이 됐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이후로 그 중학생은 정말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습니다. 육적인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은 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점자를 읽는 거를 하나하나 배워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부해서 어떻게 됐냐? 연세대에 입학하게 됐어요. 연세대에. 그 다음에 졸업을 그 연세대에서 차석으로 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인 거기에서도 차석으로 2등으로 졸업을 한 거예요. 놀라운 성적으로 졸업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성적이죠. 시각장애인인데. 그 이후에 정말 신앙이 좋은 그런 부인을 만나가지고 시각장애인인데도 그런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뒀습니다. 두 아들조차 엄청난 잘 자랐어요. 잘 자랐어요. 그리고 1976년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할 수 있다라는 꿈과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교회의 초청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달자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의 저자 고 강영우 박사님입니다. 고 강영우 박사님. 강영우 박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모두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없었다면 인류의 구원은 불가능했으며 예수님의 비전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 실명은 장애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도구다. 그 장애를 사명을 수행하는 도구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육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보게 하셨는가이다. 누가 보게 하셨는가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심지어 성도들 중에도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뤄주시면 믿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을 때 비로소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순종할 때 비로소 역사는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문제입니까? 현실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육적인 눈이 띄었다고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볼 때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보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 진정으로 눈을 뜬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보게 됐습니다. 나는 이제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 진리를 확신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어떤 고난이 올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도대체 누구의 잘못 때문인가?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생각을 이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주실 것인가를 봐라. 내 자녀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주실 것인가를 봐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만이 아니며 하나님의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며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 맹인이 눈을 뜨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뜨게 하셨는가, 누가 보게 하셨는가 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믿음의 대상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아직 과정 중에 있을 뿐인 거예요. 아직 과정 중에 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인간의 한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빅픽처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이 띄었듯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를 축복합니다. 이해되지 않던 길 가운데서 순종으로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